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는 의미를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11절 12절에 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기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 기업의 의미, 또 기업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오늘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뜻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앞에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또 일방적인 사랑,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 말씀도 상고를 했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결과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기 그 안에서는 누굽니까? 뭐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다 상고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랬는데 오늘 여기서는 기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기업이라는 뜻이 뭡니까? 기업이라는 뜻이 소유, 재산, 유산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재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기업이 같은 뜻이죠. 이 기업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열왕기상 8장 53절에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여기 주의 산업을 삼았다.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의 기업과 그 소유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랬습니다. 구속하였다. 값주고 샀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오늘 여기 열왕기상 8장 53절에 보면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했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바르게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는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했다는 것은 세상은 속된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것이고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고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것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마음이나 생각으로 이런 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 행실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우리 몸이 구별된 몸이고 우리 몸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별됨의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교훈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바로가 계속 거역하다가 하나님 마지막에 내리는 재앙이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애굽에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의미가 애굽 사람들 초태생들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초태생은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으니까 그 초태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명백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과 똑같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애굽 사람들의 초태생 짐승으로부터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 심지어 부정한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하나님 안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별함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선언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나는 건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난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처음 난 사람들 드리는 그 일을 처음 난 사람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굽니까? 레위지파죠. 레위지파를 처음 난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지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초태생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구별되었는데 그들을 복잡하죠. 처음 난 사람들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 난 사람들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리고 그 처음 난 사람들을 대신해서 레위지파가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택하셔서 레위지파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 난 초태생들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 처음 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막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레위지파가 그 처음 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자신의 기업이 없습니다. 세상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온전히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구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난 채태생, 6월절 처음 난 채태생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들을 대신해서 유대인 레위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진 일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초태생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초태생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초태생들 대신에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레위지파가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대표의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레위지파들이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가 만민제사장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무슨 뜻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은 구별해서 세상의 일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맡겨주셔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일은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세워주셔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레위지파의 제사장들, 레위지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온전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추한 것, 죄악된 것, 육신의 욕심, 정욕, 거짓된 것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사랑이신 그런 모습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위해서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민입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나타나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악한 사탄이 육신의 정욕을 또는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유혹하죠. 우리를 속입니다. 또 위협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것을 섬기게 하고 육신의 것을 따라가도록 역사할 때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봉독해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행실이 되기 위해서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신다는 그 의미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많죠. 뭐 책도 있고 뭐 전화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가치가 다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가치가 다 다릅니다. 그죠? 소중한 게 있고 좀 덜 소중한 거 있고 잊어버려도 되고 내버릴 것도 있고 이건 잊어버릴 수 없고 이건 철저하게 잘 지키고 보관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느냐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뭐 쓰다가 내버려도 되고 잃어버려도 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면 얼마나 불행하고 섭섭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소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특별한 보석, 특별한 보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는 보면 우리말 성경에도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존재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평가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 구원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을 구속하여 그랬습니다. 구속한다. 구속한다는 뜻이 뭡니까? 값주고 사신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빼앗아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가를 얼마를 치르셨습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겁니다. 처음에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을 때 생명을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을 주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유월절 양 피 안에 있을 때 초태생 생명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값을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생명 대신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내 값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하고 값이 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각각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하고 같은 가치를 가진 그런 소중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주고 나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아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사랑을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그 사랑의 증거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나에게 뭘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라라고 요구하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신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천대까지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따라가면 버려버리는 그런 사랑,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뭐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질투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도망가도 하나님 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보석으로 보물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뭘 하십니까? 나를 지키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 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었지만 머리도 거슬리지도 않고 타는 냄새도 불에 거슬린 냄새도 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존재로 보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 내가 넘어질 때 때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쫓아가도 하나님 나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채찍질하시고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기업이다.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주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감각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업이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넓게 달아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힘써 죽기까지 복종하고 주를 섬기며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